금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3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가문도 배들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지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누가 힘이 좋고 힘이 약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과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약속보다도 환경을 의지했던 사람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사람들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어제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요셉 족속과 또 다른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정복 전쟁 과정은 처음에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뒤로 갈수록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단 지파가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산지로 내쫓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 족속이 베델을 올라갔었고 그들이 치르는 정복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은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조건, 자기들의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한 사람도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운 자리에도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닫혀있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도 활짝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복 전쟁에 싸워 나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예정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계산이 앞서서는 안 되고 말씀이 앞서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3절부터 해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셉 족속이 베델이라는 곳에 있는 루스라는 성읍을 염탐하도록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정탐꾼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너희를 선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자 요셉 족속은 베델을 칼로 쳐서 점령하고 또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줍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은 겉으로 보면 요셉 족속의 성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안에는 뭔가 좀 모를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읍의 비밀 통로를 알려준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었고 그 사람은 다른 성읍으로 가서 다시 루스라고 하는 성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라고 하는 성읍을 쳐서 그 땅을 멸했는데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서 루스라는 성읍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루스라는 땅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치만 바뀌었지 루스라는 땅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부족들을 흔적도 없이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협을 한 겁니다. 여전히 루스라는 성읍이 규모만 작아질 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에 어떤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남겨둔 죄의 습관들,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불순종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옛 습관과 옛사람의 욕심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겨둔 것은 언젠가는 다시금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남겨둬라. 흔적도 없이 다 쫓아내라.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으니 흔적도 없이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다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 작아 보이는 미세 보이는 이것들로 해서 안심하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루기 원하시는 부분들을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다 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남겨진 모든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말씀 앞에서 처리하지 않는 죄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죄의 불씨가 되는 것들은 그 어떤 것들이라도 다 끊어내고 언제나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럼으로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거룩과 정결한 모습으로 죄의 흔적들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7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의 실패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므낫세는 벳산과 다낙과 돌과 이블로암과 무깃도와 그 주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브라임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아셀 지파도 악고와 시돈과 여러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납달리 지파 역시도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읽었던 이 모든 본문은 27에서 33절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 이 표현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지만 그들을 쫓아내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리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쫓아내지 못했나, 순종하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그들에게 강성한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가나안의 화려한 음주 문화도 즐길 수 있고, 또 그들을 옆에 두고 가살도 시키고 노예처럼 부릴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이거는 뭐 쫓아내는 것보다도 옆에 두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처럼, 내가 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편리함과 쾌락과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사람들이 훗날 강성해집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쭉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겨둔 죄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남겨두고 있는 가나안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완전히 끊어내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영혼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점검해 보시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오래된 내 욕심과 나의 간섭들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4절, 3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지금의 모습은 또 더 잔혹한 실패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밥이었던,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면 되는 그 무리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갇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이제 자유를 빼앗긴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처럼 불순종할 때에는 처음에는 적들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니까 점점 더 강성해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가 얼마든지 내
이런 습관들,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것저것 다 끊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만 하고 이번 한 번만 하고 이제 끊어내자, 이렇게 생각했던 내 속에 있는 그 습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런 죄들이 오히려 내 삶을 삼켜버리고 내를 밀어내는 지경에 이릅니다. 즉 처음에는 내가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욕심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니게 됩니다. 사사기서 말씀은 1장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작을 때 끊어야 된다. 타협은 익숙해지기 전에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의 모습 역시도 내 속에 자리 잡기 전에 반드시 끊어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하겠다. 지금 내가 이렇게 강인한데, 내가 얼마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지. 절대 나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순종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게 밀려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겨우 버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은혜의 땅을 온전히 누리는 진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들 남겨두지 마시고 모든 죄를 끊어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 끊어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를 삼키고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쾌락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속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옛생활의 습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삶을 질질 끌고 다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젊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내가 말씀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들과 죄의 습관들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지만 나중에 내가 오히려 죄에 끌려다니고 습관과 욕심과 이익과 쾌락에 끌려다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아직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려주실 때에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기쁨이 더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